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집을 건축하는 비유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다 라고 했습니다.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앞서 이제 농사의 비유에서는 바울은 씨를 심는 자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바울이 터를 닦아두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터를 닦아두는 사람과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에 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려는 말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좀 강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 같아요. 바울이 교회를 위한 기초를 놓았고 그 기초 위에 누군가가 세우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세울까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집을 지을 때 터를 닦고 기초를 든든히 한 후에 그 다음에 집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미국에서도 집을 지을 때 보면 목조주택을 다 짓지만 터는 목조로 하지 않죠. 터는 콘크리트 슬랍으로 터를 닦습니다. 깊이 파고 땅을 깊이 파고 거기에 뭐 자갈 같은 걸 채우고 콘크리트 슬랍을 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기초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웬만해서는 집이 움직이지 않게 딱 기초를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나무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게 미국식 이제 목조 주택을 만드는 방법인데, 기초를 닦는다, 이 기초 터를 닦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건데, 교회가 이런 기초를 닦았다는 것,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명함을 받고 사명을 받고 고린도 시와 같은 이방 땅에 가서 터를 닦았다는 거예요. 그 터를 닦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터를 다 닦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는 그 닦은 그 터 위에, 그 기초 위에 미국식으로 하자면 콘크리트 슬라브 위에 이제 누군가가 집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11절에 이 닦은 것 외에 능히 다를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이 닦아놓은 그 터는,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터를 닦아둘 사람이 없다. 만일 다른 터를 닦아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은 처음부터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름은 교회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이단처럼 다른 교주를 가져와서 우리는 이 교주를 믿습니다라고 한국에 신천지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알고 들어가 보면은 그 터가 잘못됐어요. 기초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이단 교주를 믿는 JMS라든지 이단 교주를 믿는 터를 닦아놨어요. 그 이단들이. 그 터 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세워보면 뭐합니까? 터부터가 잘못됐는데,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 외에는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이 교회가 그렇다는 거고요.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복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그 단단한 기초 위에 이제 교회를 누군가가 세워가는데 6가지 재료를 얘기합니다.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 근데 그 세 가지는 불에 안 타는 것이고 3가지는 불에 타는 것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 풀, 짚은 불에 타는 그런 재료예요. 그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주로 많이 사용했던 재료였다는 것도 한번 연관성이 있고요.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 갔듯이 예수님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도 이렇게 불타지 않는 재료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 은처럼 깨끗한 양심, 보석처럼 빛나는 헌신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잘못 세워서 나무나 풀이나 짚은 하나님의 교회로 세울 만한 재료들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은 어떤 것이냐? 세상적인 재료를 갖다 주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거를 갖다가 교회에다 들여놓는 겁니다. 거짓된 믿음, 더러운 양심,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채우려는 그런 욕심, 그런 거로 교회를 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겠죠. 고린도 교회를 볼 때는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자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나중에 뒤로 가보면은 여러 가지 죄악이 만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이 기초를 닦아 놓았는데 그 위에 세우는 사람들이 교회를 엉망으로 세우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희가 고린도 교회를 지금 똑바로 세우고 있느냐?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각각 공력이 나타난다. 개역개정에서는 공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 모든 각 사람을 심판하는 그 심판의 날에 그 각 사람이 세운 것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불로 시험할 것인데 불로 태워서 심판을 해서 그 터 위에 세운 것이 불에 타면 없어지는 것이고 불에 타지 않으면 상급을 받는다라는 거죠.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는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을 얻는다.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기초 위에 이 터 위에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했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세상적인 지혜를 갖다가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서로 분쟁하면서 팔을 막 가르면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러면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닦은 터 위에 잘못된 집을 지어가는 그런 모양이었어요. 교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다른 세상적인 지혜, 철학 그런 걸 세우다 보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흐릿함을 느낍니다. 이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세상적인 그런 무슨 철학 토론장이랑 다름이 없네. 세상적인 어떤 커뮤니티와 다름이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운 교회는 결국에는 나무나 풀과 집을 세운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날에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러므로 사역자들이 교회를 세울 때 엉뚱하게 잘못 세운다 하면은 결국에는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적인 중심의 세상의 모습의 교회를 세웠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서 교회가 크게 되면 뭐합니까? 아무리 번듯하게 건물을 지으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사역자들에게 특히 집중적으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교회를 세우는 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경고하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교회의 리더들이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자 또 리더십에 있는 직분자들이 그들의 역할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터 위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세상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겠다.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옵니다. 지혜를 가지고 옵니다. 뭐 인문학적으로 좋은 가르침을 가지고 옵니다. 옛날에 그렇게 무슨 이렇게 매거진이 있었죠. 좋은 생각이라는 그런 사람들의 인기 있는 그런 매거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다 좋은 생각, 좋은 얘기들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들. 그런 듣기 좋은 얘기로 교회를 세울 수도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특히 이민교회에서는 한인 커뮤니티의 그런 어떤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교회 와서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친선을 도모하고 그래 같이 운동을 하러 다니고 같이 여기서 등산을 하러 다니고 여기서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고 그것으로 교회를 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재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의 부수적인 역할, 아주 작은 역할은 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게 되는 겁니다. 나무나 풀과 짚으로 집을 세우는 형국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닦은 복음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후세들에게 교육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우리 이 복음을 원근 각지에 가까운데 멀리 있는데 전파하는데 일조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보시기에 잘하였다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묵상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는가가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나무로 집을 짓지만 여기서는 비유로 불타지 않는 재료로 교회를 세우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